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을 타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들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의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격정적인 소리가 들리십니까? 격정에 사로잡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외치시는 하나님의 떨리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기필코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9장부터 종말론적 구원에 대해 선포하신 주님께서 10장에서는 아픔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격정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유심히 보면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뭡니까? 내가. 영어로 I will. 몇 번 반복한지 아십니까? 무려 1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내가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멸망과 포로라는 혹독한 매를 받고 돌아온 이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고질적인 죄악에서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때문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모습은 1절과 2절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1절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여호와께 비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합니다. 겨울철에 내리는 비는 이른 비고 1절에 언급되는 봄철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인데요. 가나안 땅은 이집트 나일강 같은 큰 강도 없고 강수량도 적고 땅도 점성이 약해서 빗물을 머금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우기에 물을 저장해 놓고 건기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배경을 생각하면 파종 시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농작물의 결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늦은 비는 그야말로 축복의 단비인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느냐 내리지 않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가 잘 될 수도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묘사된 것처럼 팔레스타인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런데 스가랴서와 동시대에 기록된 학개서 1장 11절을 보면 포로 귀한 자들은 가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의 원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겠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겠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왜요?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내팽개치고 자기 집 짓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두 손을 모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1절처럼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지속되는 가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조상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드라빔 같은 헛된 우상에게 두 손을 모으거나 신접한 점쟁이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이전에 동상이몽이라는 TV 프로에서 두 연예인이 결혼을 앞두고 사주를 보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사주팔자를 보고 사주에 맞는 신혼집을 찾기 위해 즐겁게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두 사람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간 가뭄이 들었습니다. 누가 왜 가뭄을 내렸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때문에 가뭄을 내리셨습니다.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일부 백성들을 제외한 대다수는 가뭄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대결을 지켜보며 하나님과 바알을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 전체가 완전 개종해서 이방 종교화된 시기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간 동안 백성들은 양다리 신앙, 문어다리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섬겼던 겁니다. 엘리야가 외쳤던 것처럼 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거나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았던 죄악의 정체, 혼합주의 신앙, 혼합 종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는 겁니다. 다른 관계와는 달리 결혼 관계란 배타적입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거나 다른 일을 의지하는 것, 소위 양다리를 걸치는 건 관대함이 아니라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만약 내 배우자가 그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끔찍한 아픔에 대한 절절한 기록이 호세아서 아닙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겪고 계신 아픔이며 내가 격정적으로 외치시는 이유입니다. 그 고통, 그 아픔을 더는 겪고 싶지 않으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까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결한 신부이신 성도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께만 지고지순한 사랑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 다른 무엇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그분께만 두 손을 모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결한 신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정을 터뜨리시는 첫 번째 이유가 아픔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분노 때문입니다. 2절 후반절과 3절에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대상이 누구신지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함으로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서들을 벌하리라. 그런데 좀 이상한 게 눈에 띕니다. 2절에 분명 목자가 없다고 했는데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목자들과 순념소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지도자가 있는데 없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참 목자, 진정한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목자가 없으므로라는 말 앞에 참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라고 해서 왜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지도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지도자, 양떼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참 목자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희생은커녕
양떼를 내팽개치고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짓 목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전히 드라빔에게 기도하고 점쟁이들 찾아다니는 것도, 그로 인해 모진 고초를 겪는 것도 바로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향해 분노를 참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 당시라고 왜 지도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바리새인들만 약 6천 명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 서기관까지 합하면 종교 지도자들의 숫자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백성들의 실상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직접 오신 것입니다. 내가 외치신 하나님께서 직접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저리게 느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세상도, 그리고 교회도 지도자 한 명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교역자라는 이름의 무게, 중직자라는 이름의 영향력, 리더라는 이름에 담긴 책임감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디딤돌이 되어야 할 지도자가 장애물이 될 때에 그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자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으로 이끄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 사도의 준엄한 경고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 이 아침 우리의 유일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셨는지,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 잠시만 떠올려봐도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쪼록 주님의 이 명령과 하나님의 뜨거운 격정을 마음에 새기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리더들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 같은 착하고 충성된 지도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VIP 사랑주일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소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VIP 사랑주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VIP 사랑주일을 통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